에스라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선민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음으로 유다 땅이 폐허가 됩니다. 황무지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답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게 되죠.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속에 귀한 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서 1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데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1장에 말씀한 대로 상천하지의 참신임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프린트물 봅니다. 함께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언하고 마친 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서는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비록 소수지만 택함받은 자여, 사명받은 자여,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이었더라.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4장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고레스 원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중단이 되었는가? 우리 4장 마지막 절 24절 말씀이죠.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3대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에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게, 이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교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뛰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보면 많이 타락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용납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또 무너졌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다시 뛰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중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을 통하여, 귀한 민은 바로 우리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뜨거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계속되는 신앙생활인데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지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신앙도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시작되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되고 뛰어야 돼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시작하고 뛰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36년부터 16년 동안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지나니까 주전 520년이 되겠죠.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동료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단된 일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뛰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는 핑계를 대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오늘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선지자들 중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원문에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온다 그랬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즉 예언하다, 이것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나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스가랴 선지자가 중심이 아니라 예언이 중심이에요. 예언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라 말씀한 대로 오늘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였어요? 많은 선지자들 중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 그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학개 선자를 보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학개서를 가봐야 되겠죠? 우리 성경 학개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개는 어디냐면 구약 말씀 중에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자, 학개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찾아서 같이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중단됐다 그랬죠?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때 그해 여섯째 달에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목격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개의 나이는 아주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학개서 2장을 볼까? 2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학개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한 유다의 귀한민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저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나태함을 지적하고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1장으로 다시 와봐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 학개서 말씀은 유다 귀한민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 다시 성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유다 귀한민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죠? 네.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 귀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구나. 때가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 시작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봐라. 기초만 남았던 그 성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조금 지어졌던 것이 중단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죠. 자, 물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요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방해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막는 악한 영인데, 말씀 보려고 하면 막는데, 예배하려고 하면 막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는 일에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한 악한 영의 방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는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가 건축하려고 했는데 막았기 때문에 너희가 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게으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열정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귀한민들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자마자 제단 수축하고 절기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원함으로 모든 예물 다 드렸잖아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놨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자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리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지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악한 영의 방해 공작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지금 너희의 행위, 너희의 신앙을 살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5절 말씀 볼게요. 학개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지금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학개서 1장 6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세상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을 거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1장 8절 말씀 봅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살펴보고 잘못을 깨닫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죠. 1장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하니까 저들의 신앙이 다 세속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영광을 얻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어디에 미쳐 있었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1장 9절 학개서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은 황폐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데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집 짓는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저들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선지자가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걸 살펴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만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그들이 타락하고 귀한 민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봐야 되고 스가랴서를 같이 봐야 돼. 그러면 귀한 민들이 이랬었구나.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여러 비유를 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예언했죠. 오늘 본문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스가랴 8장 3절 말씀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을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야. 아파서, 힘들어서, 시간 없어서,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사실 유다 귀환민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성전 제단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 저들이 있는 재물 다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봤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저 사람이 방해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시작이,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학개 선지자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첫 믿음을 저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미쳐버린 거예요. 집 사는데, 집 짓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거, 거기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쇠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성전 재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다른 어떤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사도 요한이 첫사랑 사명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긴다는 것은 제거해버린다,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이 나라에서 옮겨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제거돼요. 다 하나님이 밀어버립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이 나라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본다 그랬죠? 믿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는 것이 뭐예요? 귀한 민들. 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임도 아닙니다. 그냥 나 때문이에요.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겠죠? 에레미야 3장 22절 같이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심이니라. 배역한 자식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핑계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다 함께 다시 뛰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겠죠. 본문 2절로 가볼게요.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입니다. 고레스 왕이 임명을 했죠. 유다의 총독, 그러니까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책임자로 수룹바벨을 임명했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앞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죠.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가 일어나, 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해요. 시작. 그런데 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묶었던 것이 풀어지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성전 재건 공사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또 악한 자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또 페르시아의 왕에 대해서 중단이 됐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계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미 규제가 시작됐다, 풀어졌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미 풀어졌어요. 근데 이 유다 귀한민들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세상에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야, 지금 시작해도 되지 않나? 다 풀어졌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요? 도왔다는 거예요. 협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협력을 했는가? 학개서 2장 4절을 볼까요? 학개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루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로 도왔어요?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의 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수룹바벨아 굳세게 감당하라. 여호수아야 굳셀지어다. 백성아 굳셀지어다. 힘을 주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할 때 더 빨리 달리듯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 다시 시작되고 재건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협력자가 되는. 아까 언급한 대로 학계는 몸으로 협력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으로, 긍정적인 말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뛰고, 힘 없는 자는 말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스스로 믿음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혼자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로 협력하며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할 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 때 노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다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방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했는데 서로 협력을 잘했어요. 잘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누가 팔을 지켜줬죠? 아론과 훌이 밑받쳐줍니다. 그게 협력이에요. 협력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안 보냈죠.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다. 사도 바울도 사명받고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라고 갔고 2, 3차는 신라를 가고 돕고하는 거예요. 서로. 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데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로 올라가 있는 팔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어디나 다 있어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거야. 야,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오늘 오전에도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돼. 이거 우리가 차지 못해. 그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우리 힘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결국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로 잘 협력을 해야 돼요. 성경도 협력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 선지자들이 담대하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긍정적인 말 했죠? 덕스러운 말 꼭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앙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서로서로 협력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까지 나와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다 함께 말로 행동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고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겠죠?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알 수가 있겠죠.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유브라데 강 전 지역을 다스렸던 자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본문 봅니다. 4절 5절. 자,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자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느냐.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들이 순수하게 성전 건축이 왜 시작되는가 누가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왔지만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마음도 그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보세요. 막지를 못했어요. 왜 막지 못했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보셨으므로.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다시 시작했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 그랬죠? 믿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스룹바벨에게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작하고 다시 세워지는 건 세상적인 눈으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서 하나님에게.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스가랴서 4장 9절에도 약속하고 있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요.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유다 장로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 어느 누구의 방해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완성을 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단돼서 아니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뛰어야 됩니다. 특히 12월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처럼 새해 많은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열심히 달린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참 아쉽고 우리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12월 잘 정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새해 23년 우리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뚜기 같아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어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뛰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다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뛰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좋은 협력자들이 돼야 됩니다. 서로 협력을 해요. 혼자는 못 뛰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되었듯 우리도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